한 군인이 가슴에 성경을 넣고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한참 총격전이 벌어지던 중에 가슴에 총탄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총탄은 성경에 맞았고 그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군인의 생명을 구한 것은 정말 성경책입니까? 혹시 성경이 아니라 다른 두꺼운 책이었다면 총알이 뚫고 나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 뒷좌석 위에 성경을 놓아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물고기 모양의 익투스를 붙이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운전석 앞에 십자가를 걸어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장식입니까? 혹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의 열심 중에는 믿음과 미신의 경계를 넘나드는 모호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치른 두 번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무참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4천여 명의 군사가 죽었습니다. 패전의 원인을 분석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고민 끝에 제시한 해법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와서 블레셋과 전쟁에 앞세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언약궤를 앞세우면 그 힘으로 블레셋을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결정은 이스라엘 전쟁사에서 전혀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종종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또 사무엘하 11장 11절에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언약궤가 전쟁 중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또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행진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백성들 맨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 전례를 생각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실로 회막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오기로 결정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기에 보면 단순히 언약궤라고 말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만군의 여호와, 히브리어로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군대 사령관 혹은 군대 장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의 이름을 전쟁의 신으로 불렀다는 것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야 말겠다는 이스라엘의 의지와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런 까닭에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땅이 울릴 정도로 환호하고 열광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외쳤던지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중에 이스라엘 위에 싸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블레셋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블레셋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제 블레셋 입장에서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전쟁에서 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될 것이니 그럴 바에야 차라리 대장부처럼 싸우다 죽자, 이런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진영에는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이 동원됐습니다.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는 자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졌으니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필승 전략이 다 갖추어진 것입니다. 이제 나가서 거두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스라엘의 참패였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4천여 명이 죽었는데 언약궤를 앞세운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언약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보를 전해들은 엘리는 충격을 받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엘리 가문의 슬픔은 엘리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이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산통을 일으켜서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옆에서 말하는데도 그 말에는 전혀 대꾸하지 않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르며 죽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끝장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가문의 대를 이어도 이제는 소용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2명이나 동원됐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때는 백성이 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상태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고 몸은 비둔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 또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사사시대 말기를 치닫고 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행진하고 요단강을 건너던 때가 아닙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던 그때 그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말없이 순종하던 그때의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성을 돌기만 했고 함성을 질렀음에도 요새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죄가 도를 넘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했던 가나안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급하면 하나님을 찾았다가 한숨 돌리고 나면 다시 가나안 우상에 빠지고 마는 그런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8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 이 능한 신들이라고 말했어요. 이 능한 신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한 신들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들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성,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알았다는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능한 신들이라고 복수로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당시 이방인들의 다신교 신관입니다. 블레셋뿐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어떤 신이든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다 받아들입니다. 그게 그들의 신관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이방인들의 다신교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면 화를 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다니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우리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믿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통혼을 아주 강력하게 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율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제 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시 결혼은 남녀의 결합이 아니라 가정의 결합이 아니라 이것은 신들의 결합이고 결국은 혼합주의로 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통혼을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잡신들이 다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우려하셨던 일이 이스라엘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신들이라고 말하는 그 많은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사사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당에 언약궤를 앞세우면 뭐합니까? 제사장이 나오면 뭐합니까? 그 제사장조차 이미 심판이 예고된 자들인데.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환호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급하니까 언약궤를 찾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이건 미신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하는 마술 상자나 부적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옮기면 하나님도 따라 움직이시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나이 광야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간 다음 잠시 체류할 때, 그때 아론을 중심으로 애굽에서 가져나온 금부치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동요하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우리를 누가 도대체 인도하나? 모세는 언제쯤 내려오나? 그 두려운 마음에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금부치를 모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부터는 이 황금 송아지를 우리의 신으로 섬기자, 그렇게 결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까지 모세가 그것을 대신했는데 모세조차 보이지 않으니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게 할까? 그런데 평소에 봐왔던 것이 애굽이 섬기는 송아지 신이에요. 그래서 그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치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막지 않았더라면 거기서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송아지로 형상을 만든 것도 큰 잘못이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신 것은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작은 송아지에 가두어 둘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형상에도 하나님은 갇힐 수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갇히지 않은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 작은 황금 송아지 아래 가두어 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을 불렀던 자체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세우고 거기 주상을 놓아두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북쪽 왕들 중에,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 중에 그래도 선했던 왕들 중에 한 가지 치적 공통된 것이 산당을 허무고 주상을 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주상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그 직접 주상이라는 것을 보기 전에 그 주상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섬겼던 그 주상이라는 것이 거의 광개토와 비양처럼 그렇게 크고 엄청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 가서 주상을 보았더니 그냥 조그만 조각돌보다 조금 더 큰 정도, 요 정도 되는 그런 돌에다가 너무 유치하게 짝이 없게 그냥 형상을 그려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 그걸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든 제사장이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은 이걸 허물어라, 깨뜨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앞세웠음에도, 보장된 승리인 줄 알았음에도 승리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크신 하나님이 그 속에 갇혀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옮기면 하나님도 그냥 따라다니는 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착각이었습니다. 종교학에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누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고등 종교는 신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그러나 하등 종교는 인간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차에 십자가를 왜 걸었습니까? 익투스를 왜 붙였습니까? 성경을 왜 올려놓았습니까? 내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디에 있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애군을 막아주는 부적이 아닙니다. 신앙을 빌미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얻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갖게 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믿고 우리가 얻은 것보다도 예수 잘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버린 것이 더 많아야 하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포기한 것이 훨씬 더 많아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버릴 수 있습니까? 왜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소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다른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존경에 마지 않고 스스로도 자부했던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걸 다 버렸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이에 백성이 실로에서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기 보면 성경은 법궤를 설명할 때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이것은 언약궤 위에 날개를 펴고 있는 그룹 천사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 중에서 그룹 천사가 하는 일은 죄인들의 접근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함부로 하나님께 나올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을 쥐고 흔들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룹 천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회개와 겸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겸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법궤를 가져왔을 때 그것은 우상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한 깨끗한 양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습니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아주 소수 민족에 불과하죠. 지극히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미국 사회를 거의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그리고 교육이면 교육, 거의 모든 분야에 그 얼마 되지 않은 유대인들이 미국 사회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비밀이 뭘까?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막 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읽히는 성경이 무엇이냐면 바로 레위기라고 합니다. 천지 창조 이야기나 에덴 동산의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아니면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 이런 것부터 읽히면 아이들이 얼마나 신기하고 흥미진진해 하겠습니까? 그런데 딱딱하고 재미도 없는 레위기, 우리도 잘 보지 않는 성경이 레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아이들이 말 배우기 시작하고 글 배우기 시작하면 바로 이 레위기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한마디로 펼치면 도살장입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성전 여기저기에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짐승들이 죽어가면서 내는 비명소리가 레위기를 펼치면 들려옵니다. 짐승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소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약에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함을 가장 충격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성전에서 흠이 없이 거룩한 제물을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이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거룩함을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이것이 지금의 유대인들이 있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나요? 우리는 큰 죄는 말할 것 없고 지극히 작은 죄 하나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죄, 거기에 우리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지극히 작은 죄 하나를 우리가 왜 못 이기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만홀히 만만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으신 아버지를 찾지만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늘 좋으신 아버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시는 아버지, 우리 죄가 어떻든 다 눈 감아버리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하는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원하지, 어미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토록 싫어하는 이 죄 문제, 지극히 작은 이 죄 문제 하나도 우리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참을 수 없는 우리 믿음의 가벼움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의미한지 엘리의 며느리가 죽음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절, 22절 말씀.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엘리의 며느리는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법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힘은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그 영광이 하나님을 기뻐함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초대교회 때 하나님은 교회를 로마 제국이라는 용광로에 넣어서 연단을 시키셨습니다. 그 로마 지배하에 있을 때 공식적으로 10번의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기름에 튀겨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가로등에 매달아 불을 붙여 가로등불로 사용하기도 했고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련을 거쳤기 때문에 교회는 그 후 2000년을 지금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도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신앙을 공식적으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은 너무도 무섭게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단지 말씀을 버린 교회를 버리실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정결하십시다. 온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의 시간을 다시 지키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양보하더라도 말씀만은 굳게 붙드십시다. 그러면 여호와의 빛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어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 지셨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다가 우리를 지켜보시고 지켜보시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실 수가 없어서 성령으로 이 땅에 확 내려오셔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복이죠. 우리는 임마누엘의 소망을 품고 이가봇의 삶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